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을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끝날에 곡을 불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일입니다. 곡이 치러 오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 산과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곡을 칠 칼을 부르시고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 등으로 곡의 무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마곡의 통치자 곡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반응과 심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말을 탄 큰 무리와 강한 군대를 이끌고 마치 구름이 땅을 덮듯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의 지도자 곡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무방비한 채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노략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시기와 방법을 마치 곡이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결정하고 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곡은 자신이 이 세계의 패자로서 이 세상을 좌우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 전쟁의 실제 주관자는 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곡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곡이 자신의 탐욕대로 이스라엘을 엿보다가 기회를 타서 치러 오는데, 그것을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객에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내 스스로의 계획과 결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너로 말미암아 이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곡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악의와 탐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눈앞에 자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곡은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끌려 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탐욕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방에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의 창궐과 악의 준동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을 향해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는 날에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곡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16절에서 하나님은 곡의 침공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18절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났을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타나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그리고 모든 산들과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사람뿐 아니라 자연과 피조 세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선 그 세상의 주권자와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곡에게는 거대한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진 하나만으로도
그의 군대를 압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산 중에서 칼을 부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칼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을 멸하십니까? 각 사람의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시고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의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친히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칼 중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 스스로 싸우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싸움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고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힘으로 온전히 이루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되시고 참된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이 일을 예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그들의 구원과 안전이 자신들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곡의 손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하고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을 이루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나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인이라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곡처럼 스스로의 지혜와 계획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곡은 이스라엘을 치는 시기와 방법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내 선택과 노력이 내 삶의 근본적인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 계획과 성취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그 모습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악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싸워야 할 내 삶 속의 죄는 무엇입니까? 18절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대하실 때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던 무뎌진 죄, 스스로 눈 감아 온 타협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기라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맡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곡의 거대한 군대도 하나님의 지진 한 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을 향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곡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도 홀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마치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경영하고 살아왔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우리 안에 그동안 세상 가운데 익숙해져 무뎌진 타협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정직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든 심령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될 것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든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